여호수아 단락별 맥잡기. 첫째 단락, 여호수아의 취임과 요단강 도하. 1장에서 5장. 1장, 여호수아의 임명,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훈련받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게 됩니다. 2장, 정탐과 여리고 준비. 정탐꾼의 파견.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대신 자신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장, 4장, 요단강 도하. 기적적인 도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물이 갈라져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4장, 기념비 세우기. 돌 기념비. 백성은 요단강에서 얻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5장, 할례와 유월절.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할례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둘째 단락, 가나안 정복. 6장에서 12장. 6장, 여리고성 정복. 여리고성의 함락.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이날에는 성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이후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출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7장과 8장. 7장,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숨겨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십니다. 8장, 아이성 재공격. 아간의 죄가 해결된 후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남부 전투. 9장과 10장. 9장,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기만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10장,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남부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11장, 가나안 북부 전투.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공격을 명령하시고 그는 승리하여 하솔을 불사르고 북부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12장, 가나안 전투의 결산.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며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각 정복한 왕들을 구분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총 31명으로 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 승리를 상징합니다. 셋째 단락, 땅의 분배와 여호수아의 고별사. 13장에서 24장. 13장에서 19장. 땅의 분배.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땅을 받지 않고 대신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13장, 땅의 분배 준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땅의 분배를 지시받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14장, 갈렙의 요청.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요청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에 나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그의 믿음과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5장, 유다 지파의 분배.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며 갈렙은 헤브론을 요청하여 정복합니다. 16장, 17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분배. 에브라임 지파는 중앙 지역을,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과 동편에 걸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땅을 요구하며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려 합니다. 18장, 19장. 나머지 지파의 분배. 남은 지파들은 각각의 지역을 정탐한 후 여호수아에 의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료됩니다. 20장. 도피성 설정.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설정하여 고의가 아닌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적 제도입니다. 21장. 레위 지파 성읍 분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며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2장. 동편 지파의 귀환.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귀환하며 제단을 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단합이 강조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의 경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언약 갱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상기시키며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결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가 됩니다.